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부활주의를 맞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을 함께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한 다윗의 승리의 찬양시가 바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예수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어떤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의 고백이죠. 다윗 왕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마음 가운데에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가에 보면 다윗의 별도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국기인데 그 국기 가운데 있는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고민과 또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어둠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그늘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만 해도 나의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또 자녀들끼리 서로 칼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또 자녀였던 압살롬은 반역을 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우리도 살만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어두움을 경험하고 어두움을 느끼고 또 육신의 어두운 질병, 또 가정의 어두움, 자녀들의 아픔, 또 경제적인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빛밖에는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로지 빛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우리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때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두움의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의 그 삶 속의 가정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둠의 영이 가득한 땅이었죠. 고려시대를 지나서 조선시대, 일제시대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어두움이 짙게 깔린 이 나라 조선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마을마다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이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GNP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의 GNP 숫자가 우리나라의 외국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한 숫자하고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은 그게 새마을 운동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었겠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내면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야지만 그 사람도 살 수 있고 가정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니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한 할머니가 살고 계신데 이 할머니의 이름은 신복순이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이분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셨습니다. 신복순 할머님은 권사님까지 되셨어요. 원래 집은 대전인데 천안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천안에 굉장히 못 사는 과자집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셨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냥 때만 되면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안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 아프고 어려웠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복순 권사님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해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어둠의 빛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걷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기업에 복을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복을 주시는 만큼 내가 교회를 건축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 과자집이 잘 되는 겁니다. 과자집이 잘 되고 결국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집이 됐는데 그게 뭐예요? 천안 호두과자가 된 겁니다. 천안에서도 원조 중에 원조인 학화 호두과자.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는 이 호두과자 겉 상자 보신 적 있죠? 네, 이게 원조입니다. 다른 집 원조가 아니에요. 이 학화 호두과자 신복순 권사님이 호두과자가 장사가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습니다. 천안하면 호두과자, 공주하면 밤빵. 좀 더 유명해져야 됩니다. 밤빵은. 호두과자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국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도 짓고 천안에도 짓고 서울에도 짓고 이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7개의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때만 되면 해외 선교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신복순 권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그늘에서 너무 힘들 때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를 잃었을 때에 내가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상 속에도 혹여나 어려운 어둠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병원 가야 되죠. 병원에서 누굴 만납니까? 의사를 만납니다. 그 의사가 의술을 아무리 좋은 의술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은사가 많아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기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오직 빛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전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가장 천하고 가장 재주 없고 가장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가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었고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주가 별로 없으신가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신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맞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내 능력이 없어서 참 마음에 좌절이 올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이들이 대답했지만 저도 그랬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을 겪으면서 A형 중에서도 극 A형, 아주 강한 A형이어서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말하는 것도 별로 신통치 않고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나는 재주가 없지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내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뭐라도 하나 하겠다. 나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서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잘하고 있나요? 아니요,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날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뢰하는 그 신앙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내가 외치고 제가 외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외치는 것은 뭘까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부족해요,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앞날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긍정을 선포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 당시에 서바이벌 생존 키트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미군들을 전투기를 타고 전쟁을 할 때마다 서바이벌 생존 키트를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혹여나 이제 밀림이나 정글 속에 이렇게 혼자 남게 되면 이 생존 키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도, 나침판, 비상식량, 권총 등 100여 가지 종류의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가운데 카드가 한 장 들어있었답니다. 어떤 카드가 들어있었을까요?
심심할 때 해야 할 그런 카드, 카드 놀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카드에 말씀이 적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아시나 봐요.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병사들은 베트남 전쟁 속에서 생사를 진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물론 나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전쟁 그러한 도구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카드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병사들은 그 카드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내가 힘과 은혜와 용기를 가져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늘 날마다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면서 많은 적군의 그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방패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패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서 마음에 어둠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날마다 고백했어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 나를 늘 지키시는 방패 되신 하나님 하면서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3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셔서 늘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항상 어려운 가운데에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를 뒤흔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는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려운 속에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날마다 이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루터가 찬송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찬송가가 바로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이 찬송을 만들어서 날마다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을 누가 많이 불렀냐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이 이 찬송을 많이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 6.25 전쟁 때 공산당으로부터 어려움 겪던 사람들이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북한 산정현 교회 평양에서 부활절 날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이 찬송을 부르는 그날 일제 일본 군들이 와서 주기철 목사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십니다. 이 찬송 가운데 2절 본문은 이렇습니다. 2절 가사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조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방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활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여러분 꼭 믿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괴로움 속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빛 되신 주님을, 방패 되신 주님을 늘 항상 신뢰하며 나아가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눈물 날 일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